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래를 준비합시다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남극 대륙은 우리가 지금 겨울인데요. 남극 대륙은 최고 영하 90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98%가 얼음으로 형성된 곳인데 얼마나 그 땅이 넓은지 미국과 멕시코를 합친 것보다 넓다고 합니다. 남극 대륙에는 그곳이 천연 자원의 보고이기 때문에 석유도 많이 있고 또 천연가스도 있고 또 크릴새우나 고래 같은 수산 자원도 굉장히 풍부한데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는 오랫동안 남극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1984년부터 세종기지를 건설을 해서 남극을 조사하고 있죠. 최초의 남극 탐험은 1911년 두 팀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 전까지는 남극점을 정복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노르웨이의 아문센과 영국의 스콧 이 두 팀이 이 남극점을 정복하기 위해서 남극 탐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이제 세계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이 얼마만큼 준비했느냐 이 미세한 차이가 아주 극과 극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문센은 에스키모인들의 경험담과 여행 노하우를 철저히 분석해서 장비와 보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문센이 입은 이 옷은요 술록 가죽으로 만든 남극에 살고 있는 술록 가죽으로 만든 그런 겉옷이었어요. 그는 에스키모인의 개가 끄는 그 개썰매 그것이 남극에서는 굉장히 빠르고 유용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개썰매를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탐험대원도 개썰매 몰이 전문가들과 숙달된 스키어들을 주로 뽑았다고 합니다. 오랜 준비 과정을 거친 끝에 1911년 아문센과 스콧은 각자의 탐험대를 이끌고 남극점을 향해 출발을 했는데요. 아문센은 체력의 한계를 고려하여서 하루에 6시간씩 움직인 후에 휴식을 주었고 남극점까지 이르는 루트 곳곳에 베이스 캠프를 세우고 물품을 가득 채워서 탐험대의 짐을 최소로 줄였습니다. 잘 훈련받은 개들이 끄는 썰매를 타고서 남극점을 향해 빠르게 나아갔고 1911년 12월 14일 인류 역사상 최초로 남극점을 도착하게 됩니다. 정복하게 되죠. 하지만 영국 장교였던 스콧이 이끄는 그 팀은 아문센과 같은 그런 전문 개썰매꾼들이나 스키어들이 아니라 주로 이제 학자들, 의사, 요리사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팀이었는데 그들은 상세한 사전 답사를 하지 않았고 개썰매가 아닌 모터 엔진으로 끄는 썰매와 그리고 말들을 이용해서 남극을 정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스콧은 길 떠난 지 닷새 만 5일 만에 그 모터 엔진이 얼어붙었고 그리고 남극 추위를 견디지 못한 말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터도 얼어붙고 말도 죽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 오랜 그 여행 기간 동안 먹을 양식과 장비들을 다 짊어지고 1인당 80kg 이상을 짊어지고 가는 끌고 갔겠죠. 짊어져 갔다기보다는. 그러니 뭐 걸을 수 있겠어요? 하루에 1시간도 채 걷지 못해서. 그렇게 무리한 여행을 하다가 아문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술록으로 만든 그런 외투를 준비했었는데 영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영국에서 이제 가지고 온 옷을 입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극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다 동상에 걸렸어요. 동상에 걸리고 그리고 무리한 그 일정 가운데 충분한 물자가 없었고 중간에 아문센과 같은 경우는 중간 보급 캠프를 충분히 준비해서 짐을 최소화했잖아요. 근데 스콧은 그걸 다 짊어지고 가면서 중간에 보급 캠프를 많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씩 동상에 걸리고 그리고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쓰러지고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10주 동안 800마일, 그러니까 1287km를 걸어서 남극점에 도착을 해서 정복을 했지만 이미 아문센 일행이 꽂아놓은 노르웨이기가 흘러가고 있었고 돌아오는 길에 스콧 일행은 영하 42도의 추위와 식량 고갈로 인해서 이 스콧을 포함한 모든 대원들이 다 죽게 됩니다. 정복은 했지만 다 죽어요. 그럼 아문센 팀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빠르게 정복하고 그리고 1인자가 되었고 세계적으로 세계 최초로 남극점을 정복한 사람이 되었지만 스콧은 아문센보다 더 뒤쳤고 그리고 사랑하는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남극에서 그 추위 가운데 얼어 죽게 되죠. 여러분 이 작은 차이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준비 과정에서 얼마나 세심하고 빈틈없이 준비했느냐 이 작은 차이가 결과는 극과 극이 돼요. 아문센은 동료를 한 사람도 안 잃었어요. 다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스콧은 사랑하는 동료들과 자기 자신 다 남겨 죽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인생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토스카니니 같은 대지휘자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심한 근시여서 악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연주를 할 때 미리 악보를 외우지 않으면 연주가 안 됐어요. 그러던 중에 연주회를 앞두고 지휘자가 몸이 아파서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되는 돌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 주최 측에서 고심 끝에 대원들 가운데 임시 지휘자를 세우기로 했는데 누구를 세우겠어요? 평소에 악보를 다 외우고 있었던 이 토스카니니를 선정을 했는데 그날 연주회가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토스카니니는 세계적인 지휘자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그는 너무나 심한 근시여서 악보를 막 첼로 연주를 하면서 악보를 막 빨리빨리 봐야 되는데 못 보니까 미리 그걸 외운 거잖아요.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고요. 시력이 나쁜 것이. 하지만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미리 준비를 했던 거예요. 철저히 준비했던 거예요.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내가 미리 준비하면 그 준비한 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이든지 청년이든지 또 중년이든지 요즘 중년도 인생 이모작이라고 해서요. 평생 직장이 드물어요. 정말 미래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도 준비하지 않았던 인생을 살아서 아주 쓴맛을 보고 난 다음에 결심을 하죠. 내가 정말 앞으로는 무엇을 하든지 철저히 준비를 하리라.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먼저 필요한 지식과 능력부터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쌓여서 적성이 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 개척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0년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10년을 준비했기 때문에 한강교회 개척 선발을 했을 때 3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지원을 해서 선발을 하게 됐지만 저는 10년 동안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목회 현장에서 그 모든 걸 다 해봤기 때문에 이걸 다 해봤냐 목회 계획서를 제출해서 이걸 다 해봤냐 했을 때 제가 다 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준비하는 자는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좋은 기회는 항상 찾아오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보면 그 제주에 가면 연돈이라고 있습니다. 연돈 가보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그 연돈이라는 돈가스 집은 사실 그 포방터 시장의 작은 가게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종원 씨에게 솔루션을 받은 수많은 가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연돈은요, 백종원 씨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지금 강남에도 지금 가게를 했다가 평소에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같은 기회가 와도 이 사람은 그 기회를 인생 역전의 기회로 잡게 되는 거예요. 준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현승원 대표가 쓴 책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책을 이제 읽었는데, 우리 뭐 간증을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간증에 없는 내용이 또 많더라고요. 현승원 대표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신앙훈련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전도단 DTS에 들어가서 신앙훈련을 철저히 받고, 또 중고등부 시절에도 DTS에서 훈련 받으면서 선교행도 많이 하고, 대학 시절에도 예수전도단 들어가서 선교행도 많이 하고 전도행도 많이 하고, 그때는 영적으로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공부를 별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수를 하게 됩니다. 대학 떨어져서 재수를 하게 되는데, 근데 재수를 하면서 정말 은혜죠. 좋은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가 보내준 그 동영상 강의를 접하게 돼요. 스타 강사가 하는 동영상 강의. 그래서 그 스타 강사가 하는 동영상 강의를 자기가 보면서 성적이 쑥쑥 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깨닫게 된 게, 야, 이 스타 강사 너무 잘한다. 꿈이 생긴 거예요. 나도 이런 스타 강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이 꿈이 생긴 거예요. 그는 명문대를 들어가지 못했지만 대학 시절부터 스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 이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 강사가 강의하는, 이제 자기가 이제 전공을 뭘로 선택했냐면 문과 이과를 초월해서 다 공부할 수 있는 게 영어니까 나는 영어 스타 강사가 돼야겠다. 근데 자신은 수능에서 제일 약한 게 뭐였냐면 영어였어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과 이과를 초월해서 영어가 제일 전망이 좋으니까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그걸 계속 그 강사의 말투, 강의 방법, 뭐 제스처 이런 거를 정말 1만 시간 이상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놀란 것은,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가는데 현승원 씨도 공익근무를 갔다고 해요. 현역은 못 가고 공익근무를 갔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쉬는 시간, 그리고 일과 끝나는 시간이 되면 그때부터는 막 영어 공부를 막 영어 단어를 암송하고 계속 영어 공부를 해서 이제 급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영적으로 준비가 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1만 시간의 법칙,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통해서 정말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기회가 올 때 다 그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중에는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근데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지금 현재 꿈과 비전이 없어도 여러분, 일상에서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 모세 그리고 다윗 다 목동이었어요. 목자였어요. 그런데 목자들은요, 우리가 이스라엘 그 성지가 좋다 그 영상을 보면 그 중동 지방은 건기와 우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우기 때는 어디든지 그냥 풀이 많이 나요. 멀리 갈 게 없어요. 그냥 집 근처에서 양들을 먹이면 돼요. 건기 때는 달라요. 건기는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다 대부분 마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푸른 초장, 맑은 물가를
쫓아서 물이 있는 곳을 가야 되거든요. 양들을 이끌고 가려면 집을 떠나야 돼요. 수개월 동안 집을 떠나서 모세가 오늘 이제 서쪽으로 가잖아요. 서쪽 방향으로 가서 집을 떠나서 서쪽 방향 호렙산까지 간단 말이에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를 쫓아서 간단 말이에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집 떠나서 그 들판에서 생활하면서 노숙을 하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을 만나면 곰과 싸우기 위해서, 사자를 만나면 사자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평소에 성실하게 물매 던지는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성실했던 모세와 다윗에게 하나님은 양들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얻은 것이 없어도 베드로는 평소에도 항상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지금 다 정리해서 청소 끝나고 퇴근해야 될 시간인데 지치고 피곤한 그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 이제 사람 낚는 업가 될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 만나죠? 다메섹 도상 정오에 만나요. 정오. 중동 지방은 정오에 너무 뜨거운 시간, 너무 더운 시간이라 오침하는 시간이에요.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사울은 열심히 특심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때도 막 달려간 그 열정. 하나님은요, 이처럼 모세, 다윗, 베드로, 사도 바울,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가 될 줄 알았나요? 사도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냥 목동으로서 최선을 다한 거였어요. 꿈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오늘 모세가 목동으로서 40년 동안 80세 된 노인이 되었는데 80세 된 모세에게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방학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막 하루 종일 그냥 막 게임만 하고 TV만 보는 아이들 많아요. 물론 게임도 보고 영화도 보고 취미생활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준비해야겠죠. 취미생활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 반나절 정도 적당한 시간을 내서 하고 나머지 6일은 주일 예배 끝나고 나머지 6일은 이 평일 동안은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면서 자기를 개발하고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그러면 엄청난 성장과 발전이 있는 거예요. 방학 40일, 50일 동안 이 시간을 어떻게 알차게 보내냐에 따라서 이 나중에 이 미래를 준비하는 이 준비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과 함께 일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창세기 15장에서 그 예언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너희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고 430년 만에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 가는 길에 동행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요, 야곱, 이삭, 아브라함 다 영화나 드라마로 따지면 주연이나 조연이에요. 근데 그것을 연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대본 시나리오를 다 누가 쓰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다 보시고 모든 걸 연출하시고 각본 시나리오 다 하세요. 다 일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철저히 준비하시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동사, 일하시는 하나님, 성실히 일하시는 하나님. 7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불꽃 같은 운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걸 다 듣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성실하신 분이신지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우리 마음을, 우리 근심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살피시고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인도자가 되시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인도하여 건져내고 데려가시는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약속과 준비가. 여러분 오늘 보고 듣고 내려와서 인도하고 건져내고, 예수님도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려와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잖아요. 철저히 준비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근데 오늘 말씀에 10절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와서 인도하고 건져내어 가신다고 하신 다음에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내어. 모세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보낸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은 활을 쏜다라는 뜻이에요. 샬라흐라고 하는데 화살을 쏜다, 활을 쏜다. 화살을 쏜다. 여러분 화살은요 누구의 손에 들리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화살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의 손에 들게 되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예요. 그걸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화살이, 우리가 올림픽 양궁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메달 많이 따니까 양궁 다 보실 텐데 명사수의 손에 딱 들려지면 그 화살이요 금메달을, 나라의 금메달을 가져다주는 영광의 화살이 되는 거예요. 탁 집중해 꽂히죠. 그리고 그 화살이 다윗 같은 명장의 손에 들어가면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는, 나라를 구하는,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위대한 화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살이라면 하나님은 그 화살을 손에 쥐고 계신 명장이시고 명사수이시고,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11절 말씀에 이렇게 대입을 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자, 내가 누구이기에. 답이 뭐라고 그랬죠? 모세는 화살. 이 화살이 어린아이의 손에 붙잡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명사수 명장인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 내가 너를 쏴서 보내어 바로의 심장을 꿰뚫게 하고 애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내리라.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러기 위해서 화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애굽을 잘 아는 이집트 왕자로서 40년 훈련을 받았어요. 거기서 그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 의식을 고치받는 그런 신앙 훈련을 받았고, 가치관 그리고 리더십 훈련, 법 해석과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글을 잘 써요. 이집트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글을 잘 쓰고 법에 능해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펜이 화살에 비유하면 이 펜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뭘 쓰게 돼요? 모세오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쓰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 전문적인 지식,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연구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펜을 든 모세의 손을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니 그 펜이 성경을 쓰는 펜이에요. 시나리오는 하나님이 쓰시죠.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누구의 손을 통해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펜을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 목동을 40년 동안 인도하는 광야의 지도자로서 그는 훈련을 받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매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나와요. 근데 이드로 앞에 뭐가 나와요? 미디안의 제사장. 미디안의 제사장이 있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미디안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 알고 계신가요? 창세기 25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아하, 미디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그러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들은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는데 그 이드로가 2장에는 루엘이라고 나오죠. 루엘은 별명이에요. 하나님의 친구, 벗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벗.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와 함께 40년 동안 신앙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목동으로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40년 시간이 정말 모세에게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훈련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목자로서 양을 치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던 모세의 지팡이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어떤 지팡이가 되죠?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가는 지팡이가 된단 말이에요. 홍해를 어떻게 가는지 아시죠? 지팡이를 탁 아까 제가 이제 활과 화살로 비유를 했잖아요. 내가 너를 보내요. 샬라그. 내가 누구가 한데? 모세, 마름막대 같은 그런 모세. 근데 그 화살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애굽 민족을, 애제국 애굽을 무너뜨리는
명사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바로의 심장을 꿰뚫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그 펜은 모세의 손에 붙잡힌 펜은 성경을 쓰는 펜인데 모세의 손에 붙잡은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여러분 이게 일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펜, 하나님 내게 주신 지팡이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달란트,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일상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내게 맡겨주신 그런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또한 모세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받게 되죠.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을 벗는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수아 5장에도 나와 있는데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가 정탐을 갔다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 신을 벗는다는 뜻은 쉽게 말하면 주권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룻기에서 보아스가 이제 모압 여인 룻과 가까운 친족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기업을 물을 겁니까? 안 물을 겁니까? 묻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신을 벗고 나가요. 신을 벗고 나간다는 것은 내가 모든 권리 주권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뜻은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가 돌아올 때 아들이니까 신을 신겨주죠. 그렇죠? 근데 노예는 신 안 신어요. 주권이 없어요. 주인이 있고 노예는 주권이 없다고요. 그러면 이 전쟁에 모든 승리의 키를 쥐고 계신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모든 승리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작전 지휘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뜻은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주권을 포기하고 네 지휘권 내려놓고 내게 맡겨라. 내가 친히 주인 되어 왕 되어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 내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리라. 너는 신을 벗고 날아와라. 이런 뜻이에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일하셔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 또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 뭐 이런 사람들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제자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사역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지만이 성령이 주인 되셔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뜻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경험과 지혜와 뭐 학벌이나 인간의 이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게 준비예요. 영적 준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가 안 나와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영적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준비도 하고 또 현장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상 속에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하고. 오늘 결론인데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화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훈련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일상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하고 현실 속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을 통해서 철저히 준비된 자로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따라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준비된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입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 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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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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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